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머릿속에서 다윗이 떠오릅니다. 다윗이 성경에서 그렇게 탁월한 믿음의 영웅이 될 수 있었던 마치 자격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는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태어난 것 같고 그렇게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두 군데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나옵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기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라는 표현은 옛날 번역으로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라고 되어 있어요. 새 번역으로 맞는 사람이라라고 이렇게 바뀐 거죠. 자, 이 말은 1차 선교 여행 때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하셨는가, 축복해 주셨는가, 그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어디에서 인용했냐? 구약성경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원문은 이렇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원문을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고. 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바르게 알려면 이 사무엘상 13장 14절의 말씀을 바로 해석하면 우리가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13장의 본문의 맥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로 사울 왕의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선택해 주시고 왕 삼아 주셨는데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는 것이에요. 불순종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사울을 왕으로 쓰지 않으시겠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사울의 왕위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음에 맞다, 마음에 합하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 이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나오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킬바오라는 단어인데 이건 그냥 쉽게 그의 마음과 같은 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사람을 찾겠다. 이 단어의 어근이 뭐냐면 레바브라는 어근인데 히브리 어근인데 이 레바브라는 어근의 뜻은 whole heart라는 말이에요. whole heart라는 말은 분열되어지지 쪼개지지 않은 온전한 마음, 전심을 말하는 거죠. whole heart. 아니면 inner man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속사람이라는 거죠. 이 말을 이 킬바보를 사도 바울이 인용해서 사도행전에서 번역할 때 헬라 말로는 어떻게 이걸 번역했냐면 카타텐 카르디안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카타텐 카르디안. 영어로는 according to the heart라는 말입니다. according to the heart. 카타가 according이고 카르디안, 텐 카르디안이 the heart라는 말이죠. NIV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이것이 after my own heart라고 번역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헬라어로 카타라는 전치사가 영어로 번역할 때는 according to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down from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down from이라는 건 뭔가를 내려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NIV에는 after
my own heart라고 번역을 한 거죠. 좋은 번역입니다. 자, 제가 어원적인 또 분명한 어근에서 주는 이 마음에 맞다라는 뉘앙스를 종합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위에 있는 위로부터 내려받은 것이 있어요. 위로부터 내려받은 것을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내려주세요.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내려주시면 아래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 행동하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맞다라는 뜻입니다. 사울 왕은 그것을 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명령해야 되는데 중간에 자기 마음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원하는 것을 말해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생명을 다 죽여라, 짐승들까지도 다 죽여라 명령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사울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에게 전할 때는 뭐라고 전해요? 그대로 안 전하고 그 중에 좋은 짐승들은 살려가지고 와라라고 전합니다. 그건 지 마음이죠. 이러고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라는 것은 원래부터 선천적으로 타고난 마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울이나 다윗이나 우리나 다 똑같이 우리는 부패한 아담의 마음을, 원죄라고 하는 아담의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우리는 이기적이고 정욕을 쫓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욕심대로 살고 싶은 내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두 마음이 잘 맞으면 오죽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잘 안 맞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은 아담이 준 부패한 마음이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마음은 거룩한 마음, 선한 마음이다 보니까 이게 우리 안에서 충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가장 근본적인 갈등이에요. 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맞지 않아요. 우리는 그 두 마음 사이에서 결정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기보다는 자기 마음을 따르는 쪽으로 결정을 한 사람이고 다윗은 주로 자기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라고 한 거죠.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할 때 저도 마찬가지고요. 종종 그러한 마음의 갈등을 경험합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또 어느 날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가운데 아니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가운데 문득 어떤 마음이 우리 안에 쑥 들어옵니다. 생각하지 않았던 마음이에요. 내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실 좀 미워하고 또 너가 억울함을 당해서 용서하기가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내 안에 야, 그 사람과 좀 화해를 해라, 네가 먼저 용서해라,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죠. 또 나도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고 사실 뭐 헌금할 마음도 별로 없었는데 문득 어느 날 예배 중에나 또 그런 가운데에 나도 좀 헌금을 하고 싶다. 또 아니면 하나님께서 야, 너도 좀 이제 어렵더라도 한번 좀 헌금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쑥 들어오는 때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선교에 대해서도 평상시에 무관심하게 살았는데 선교에 대한 설교를 듣는다든지 아니면 선교사님들이 와서 선교지의 소식을 전해주는 가운데 이상하게 내 마음이 굉장히 거기에 쏠리고 야, 내가 뭐라도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갑자기 내 안에 야, 너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너 기도 안 하고 산 지가 참 오래됐지. 너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쏙 들어오는 것들. 그렇죠? 야, 좀 말씀 좀 읽고 살아라. 너 너무 지금 문제에만 빠져 있는 거 아니니?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너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지 말고 너도 좀 교회에 무슨 일을 봉사할 일이 좀 뭐가 있는지 찾아서 좀 봉사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럼 그 마음이 어디서 들어온 거예요? 위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내려오는 것이죠. 컴퓨터로 치면은 뭔가 다운로드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다운로드가 됐어요. 그럼 이제 내가 그것을 액티베이트를 시킬 것인지 아니면 그냥 그 마음의 파일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덮어버리든지 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왔을 때 잊어버리지. 그리고 무시하고 살아가면,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냥 내 방식대로 살아가면 그게 이제 사울의 길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왔을 때 좀 힘들더라도 그 마음에 따라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요 다윗의 길, 축복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우리가 닮아가기를 원하고 그 마음대로 따라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 사도행전 13장이나 사무엘상 13장에 나오는 동사들, 내가 이새의 아들을 만나니, 다윗을 만나니라고 할 때 그 만나다라는 단어, 또 내 마음에 맞는 자를 구하여라고 할 때 구한다라는 단어는 둘 다 찾는다라는 의미입니다. search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 세밀하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실행할 사람들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룰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찾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역대하 16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이 두루 감찰한다는 단어가 세밀하게 찾으신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를 찾으시고, 찾으신 다음에는 그 사람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누구냐면 능력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지금 내 마음이 전심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향하여 있느냐,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고 있느냐, 그 자를, 그 마음을 보시고 찾으신다.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어린 사무엘이 이제 엘리 제사장 밑에서 이렇게 수발을 들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라고 찾으시는데 사무엘이 그게 누군지를 모르고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이제 엘리에게 가서 나를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하죠. 그랬다가 나중에 엘리가 내가 너를 부른 게 아니라 아마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는가 보다. 한 번 더 너를 부르시는 소리가 들리면 이렇게 대답해라. 주여, 주의 종이 듣겠사옵나니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라. 그렇죠? 자, 이 태도예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내게 다운로드 해주세요. 그러시면 내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그렇죠? 그 마음이죠.
이사야가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며 이 백성에게 회개를 외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사람을 찾는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안타까워하는 음성이, 하나님의 마음이 쑥 이사야에게 들리는 거예요.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뭐라 그래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거예요. 지금도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이해가 되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궁금증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목사님, 그런데 이상합니다. 시편 51편을 오늘 본문으로 삼아서 읽어놓고 아직까지 본문에 대해서는 한 절도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도대체 시편 51편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더군다나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밧세바를, 충신의 아내를 강간할 수 있으며 그 충신 우리아를 적군의 손에 죽도록 모살할 수가 있습니까? 다윗은 정말 사악한 사람입니다. 사울보다도요. 그럼 너무 모순이지 않습니까? 이게 좋은 질문입니다. 당연히 그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해서 언제나 100% 온전히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살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엔 선한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순종적인 사람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을 포함해서 모든 인간은 완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윗도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하고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그냥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무서운 죄를 범한 다윗이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 예,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그런 사람도 계속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에 대한 답을 주는 겁니다. 다윗은 죄를 범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기에 다시 그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순종함으로써 회복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의를 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존재가 못 된다는 것도 아시고,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에 그 상태로 끝나버리지 말고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속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며 죄인이 회개할 때 어떠한 죄라도 용서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덮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새롭게 정결한 마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근사하게 쓰임을 받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봉사자가 되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일 수 있지만,
내가 흉악한 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와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행동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것보다 사실 더 어려운 건 자기의 무서운 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죄를 드러내는 것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세요?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어요. 자기의 죄를 드러나서 자기가 얼마나 위선적인 존재이고 자기가 얼마나 흉악무도한 사람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느니 차라리 그냥 죽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 길을 간 사람이 있죠.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회개하기보다는. 다윗은요, 자기가 지금 밧세바를 그렇게 강간하고 우리아를 그렇게 교묘하게 죽였다는 게 드러나면요, 다윗의 인생은요 박살나는 거예요. 그거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에 이런 나쁜 놈이 어딨냐. 하나님이 너에게 준 은혜가 얼마나 큰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배신할 수 있으며 너의 백성을 이렇게 배신할 수 있단 말이냐. 이 진짜 천하의 못된 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죄를 고백했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알고 보면 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넣어주셨기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넣어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몰라요. 뭐가 선한 것이고 뭐가 의로운 것인지. 우리는 그냥 내 이기적으로 내 욕심을 쫓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뜻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겼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설령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서 불순종하고 내 생각대로 멋대로 살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긍휼하시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며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화목하게 할 수 있게 하심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이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죄를 범한 다음에 다윗이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아, 나는 원래 죄인이었구나. 내가 무슨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로운 왕이 되었다고 착각이었구나. 나는 원래부터 나쁜 놈이었구나. 이걸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선천적으로 나는 죄인이다. 이거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까지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이건 파산 선고예요. 완전히 나 자신에 대해서 뱅크럽 하는 거예요. 나는 선한 게 하나도 없구나. 난 진짜 악한 놈이구나. 자기의 전적 부패에 대한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뭐예요? 나 자신을 죽이는 것이고 나를 부인하는 것이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에게 선한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 이 다윗의 고백 속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나를 새롭게 창조하소서. 나를 새롭게 창조하소서. 나는 내 힘으로 선을 행할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는 하나님의 새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성령으로만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이 불순종한 나의 못된 이 마음을 브로큰해서 두들겨 빻아서 브로큰 하트로 만들어서 상한 심령을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로 올려드리니까 나의 그 옛사람 못된 놈, 그 밧세바를 강간하는 그 놈은 나를 불태워 죽여주시고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소서. 여러분, 이것이 어찌 다윗의 고백뿐이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고 여러분과 저도 동일하게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에 연합해서 새 사람으로 born again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새로운 영으로 창조되어지는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다윗이나 어떤 특별한 믿음의 영웅들에게 주는 훈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그리스도인들, 내 안에 새 마음을 창조하시고 성령께서 오늘도 나의 새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요. 설령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소서 라고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며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자들이라고 주장하는 존재는 마귀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니까 짓게 무슨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냐라고 우리를 정죄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마귀에 속으면 안 됩니다. 무슨 소리야? 나도 다윗 이상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고 담고 싶고 그 마음에 순종하며 살고 싶은 사람이야. 내가 죄를 범할 때 나는 무릎 꿇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마음에 합하다고 한 거야. 사탄아 물러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부잣집에는 여러 그릇이 있는데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그 중에 주인이 쓰는 그릇은 금그릇도 은그릇도 질그릇도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쓴다라고 디모데전서에서 말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준비된 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의 종에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Here I am.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주의 마음을 두사 주의 뜻을 행하소서.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